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한 해의 결산. 한 해의 결산. 2020년 시작해가지고 벌써 오늘이 끝날입니다. 끝주일이에요. 송년주일. 올해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이 코로나가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을 때에 저거 뭐 4, 5월 달 정도면 끝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보이질 않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세계 최강국이고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이런 미국도 하루에 20만 명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문화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이 유럽 쪽에서도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송년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한다는 거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의 문제가 크게 된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지역은 코로나 같이 서울, 경기, 수도권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끝을 보면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산을 잘해야 된다. 아멘. 결산을 잘해야 된다. 끝을 잘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교회 생활 2, 3년만 하면 이 달란트, 그거 설교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하게 되는데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나요?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달란트는 자기의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에게 잠깐 맡겨놨어요. 그랬을 때에 주인이 나중에 너 참 잘했다,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책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받은 이 달란트, 내게 받은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이 꼭 내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늘 아끼고 있는 자녀도, 직장도,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사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까? 첫째,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참여시켜 주신다. 21절,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3절도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잘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장기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서 모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재능대로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뻐서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래됐으니까 많이 준 게 아니에요. 덩치가 크니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겨줬어요. 나눠줬어요.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게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갔어요. 그리고 한 해 이틀쯤 지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결산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을 때에 이 주인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나눠줬던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 잔치에 너를 초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주인과 합석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동석 자리, 주인이 함께 하는 자리, 주인과 같이 높여주겠다. 주인과 같이 너를 대접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파티 자리에 너도 초청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축복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주인의 잔치에 참여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 내게 맡아진 일이 큰 것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큰 것도 있고요.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집사 직분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5달란트를 줬던 그 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줬던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만큼 너도 이 자리에, 이 천국의 자리에, 주인의 파티에 너도 초청하고 같이 앉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우리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시작.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5달란트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게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이렇게 충성하니까, 이렇게 신실하니까 바로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도 그 주인이 말하기를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처럼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해같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서 이와 같이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줬던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 왜 나는 이거 조금밖에 안 줬냐?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가 묻어놔 버렸어요. 일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왜 나한테 장로 직분 안 줘? 왜 나는 집사 직분도 안 줘? 에이, 난 안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해. 똑같은 얘기예요. 되게 기분 나빠해 그냥. 바로 이런 사람.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질 않아. 그랬을 때에 26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망만이 아니라 뭐라겠느냐? 30절 말씀에 보면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을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을리라. 아예 밖으로 내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일했고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고요. 가정도 열심히 우리가 살폈고요.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일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주말이면 막 산으로 둘러 갑니다. 월말이면 월급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연말이면 연말 연시 흥청거리면서 내년에 또 신나겠다? 내년에 연봉이 얼마만큼 오를까? 이렇게 신나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들뜬 기분에 있지만은 CEO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CEO들은 뭐래요?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얼마만큼 수익이 났는지, 얼마만큼 적자가 혹시 됐는지, 얼마만큼 수익 창출이 됐으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받을 것에 욕심이 있지만은 이 CEO들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월말이면 계획을 세우고요. 연말이면 예산을 세워가면서 내년에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사람, 무엇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22절 이렇게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군장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가 어쨌어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이 딸랑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백성도 많이 구제했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항상 기도했어요. 어떨 때 기도할 때는 한참 하다가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신앙도 돈독했어요. 신앙이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했지요. 의인이었지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기도 생활에 힘썼지요. 주님 말씀 순종했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났느냐?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전파가 되는, 이방인에게 선교 전파가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장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이 복음 선교,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문이 열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연말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결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드워드 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아세요?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에드워드 이 벙커는 불행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린 5살 때에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8살 될 때에 소년은 뭐 이런 데, 뭐 시설에 들어갑니다. 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범죄하는데 자꾸 연료가 돼요. 그래서 소년원, 시설 뭐 등등등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에도 갔다 오고 굉장히 불우하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20살이 좀 넘어서 범죄 조직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요. 강도 또 뭐라고 합니까? 무장 강도 혐의로 검거돼 가지고 22살에 들어가서 22살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18년 동안을 교도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벙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방에 들어갔냐면 체스맨이라고 하는 사형수 방에 들어가요. 사형수 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체스맨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글을 써요. 남들이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니 이 사람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사형이 집행이 될지 모레 집행이 될지 오늘 집행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글을 계속 쓰니까 이 벙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무엇인가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헛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비록 내가 이렇게 교도소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유명한 고전작품을 거의 다 읽고요. 나도 글을 써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좀 글 쓰는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감옥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장편소설 6편을 써요. 그리고 단편소설 50편을 써요. 안 놀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A4 용지 하나 써갖고 오라기도 못 쓰잖아, 잘. 이거 하나 쓰라기도 못 써. 그런데 세상에 소설, 장편소설 6편, 단편소설 50편을 써요. 그리고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해서 나는 작가로 전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영화에도 진출을 합니다. 영화에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에 진출했던 그 영화들이 런닝맨, 탱고와 캐시, 저수지의 개들, 이게 이제 저수지의 개들, 그 포스터예요. 그리고 롱거스트 야드, 그리고 나중에 각본을 쓴 영화가 오스카상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해요.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교도소에서 이 과거에는 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너무너무 불우하게 살았지만은 그런데 자신이 깨닫고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는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대접받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불우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출소해서 작가로서 영화인으로서 제2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결산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결산을 잘해야 돼. 끝을 잘 맺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칭찬받는
자녀들,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사업장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새해를 우리가 잘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